저와 여러분은 이민자로 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권자가 되었든지 방문자가 되었든지 또는 신분 서류 미비자가 되었든지 유학생이 되었든지 시민권이 되었든지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방문자는 이제 여행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을 타향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국을 떠나서 사는 삶을 이민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민의 삶이 다 같은 레벨은 아니죠. 어떤 경우는 정치적인 핍박,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를 망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피하여 고국을 떠나는 것을 피난 혹은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efugee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 자기가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대륙에서 삶을 펼치길 원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떠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이민자보다, 여행객보다, 난민보다, 망명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 외적의 세력에 의해서,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포박당해서 낯선 땅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포수의 삶, 이것은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이민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히브리 청년 혹은 유대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늘의 형편,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백그라운드는 이민자의 삶 가운데 최악의, 포박되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적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이 대대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몇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포박을 하고 끌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1차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BC 605년부터 BC 586년 어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게 되고요. BC 586년에 유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침략해서 포로를 붙잡아간 BC 605년에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그 틈에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네 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삶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삶의 형편을 보면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저의 밑바닥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네 청년은 보통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있고 젊음이 있고 나이로 보면 15세에서 17세, 최대한으로 보면 18세, 정확하게 본문에 그들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소년의 나이는 앞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앞뒤 문맥의 정황을 볼 때 15살에서 17살의 젊은 10대의 청소년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보통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왕가의 자손들이든지 아니면 귀족 출신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제 추측이 아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 이 4명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왕가의 사람들이고 귀족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귀족 아니면 왕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이미 기득권 세력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만한 인재들로 성장하는 정말로 귀족이었고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의 외세가 쳐들어오더니, 느부갓네살이 오더니 그들을 포승줄에 묶어서 그곳에서부터 800마일 떨어진, 지금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겠습니다. 800마일 아니 이틀이면 가겠죠. 뭐 아니면 하루 종일 가면 24시간 하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걸어갈 때 800마일 떨어진 3,200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0리입니다. 3,200리면 얼마나 먼 땅인지 알겠죠. 낯설고 물설은, 그리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떨쳐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 포수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 오늘의 형편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저들에게 다가온 시험은 환경적인 시험이었고 물리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환경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험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옵니다. 물질적으로 옵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질병으로 옵니다. 이런 시험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물리적인 시험, 이 환경적인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뚫고 나가며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들에게 다가온 시험은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시험.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 16, 17살의 젊은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히브리 문화, 히브리 정신, 히브리 언어를 익숙히 알고 그것을 평생 이용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나라와 또 미래를 다스려 나갈 그런 인재들인데요. 자, 이 소위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8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면서 그들에게 가했던 핍박이 뭐냐? 정신적인 핍박이었는데 그 정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핍박은 무엇이었냐? 바로 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 불운한 역사 가운데 일제 36년 박해 시절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사실은 36년 통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이요, 대한민국을 영원히 삼키고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그 기가 막힌 훈민 정음을 쓰지 못하게 했다. 전부 일본말로.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간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때 일본말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말을 합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이로이로 문다이가 탁상 아리마스네, 고추서 사마데시다 이다다키마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죠. 제가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배운 일본 말 4마디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언어를 완전히, 조선의 언어를, 대한민국의 언어를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것이 뭐냐? 환관장이 그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쇠뇌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첫째,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부모님이 주신 이름 다니엘, 히브리의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줘서,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May Bel protect the king. 벨 신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인 벨 신이 우리의 왕을 지키실지어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본래 그들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바꾸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시 개명을 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쇠뇌시켜서 바벨론화, 바벨론 학문, 바벨론 언어, 바벨론 문화로 완전히 쇠뇌시키기를 공작했던 그 공작, 이 엄청난 박해, 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 이 엄청난 정신적인 프레셔를 누가 받았느냐? 바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이 오늘 정신적인 시험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무슨 시험이 왔느냐? 영적인 시험이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적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 이면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환경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정신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이 정신적인 시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의 대다수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들 머리가 깨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시험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 시험. 목사님, 여기 영적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영적 시험이 없는데. 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끌려갔던 800마일 떨어진 그곳은 당대의, 바벨론은 당대 지구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장대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높이가, 그 바벨론 성의 높이가 320피트, 바벨론 성의 두께가 85피트, 바벨론 성의 정 가운데로 유프레이티스 리버, 강이 흘렀고, 그 강 좌우에는 26피트 너비의 석회암, 하얀 석회암 안반을 다듬어서 보도블럭을 깔았고요. 그 보도블럭 양쪽에는 모두 붉은 석으로, 붉은 돌로, 타일로 양쪽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노를 저으며 보트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유흥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최대의 환락의 그런 도시였고요. 거기에 바벨론 성 중앙에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황제의 황궁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그 왕비를 위해서 만든 행잉 가든이라고 하는 역사상 7대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그 정원, 공중정원, 왕비를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왜 영적인 시험이냐? 환경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바벨론 성에 들어서는 순간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과 그 기묘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화로움에 완전히 압도되는 겁니다. 듣도 보다 못한 세계에 지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었느냐? 그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들이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진미, 산의 진미가, 진수성찬이 저들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저기들은 끌려올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야, 이거 앞으로 밥도 굶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펼쳐진 상은 잔치상도 그런 잔치상이 없어요. 산의 진미.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걸 안 먹겠다고 그래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서울에 살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기숙사에서 하루 3끼를 줬어요. 아침에 7시, 점심 12시, 저녁 5시. 겨울에는 그런 대로 저녁 먹고 견딜만 한데 여름에 5시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시까지 잠을 못 자는데. 그리고 그때 나오는 메뉴가 뭐냐면 알랑미살, 정부미. 먹고 나면 1시간 후면은 배가 고파져. 그러면 그 기나긴 밤, 해가 8시 넘어야 해가 지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우리 그분들과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소프트볼, 그 야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소프트볼 하고 또 축구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탁구 때가 들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탁구를 좋아하는지 저녁 먹고 5시 반이잖아요. 5시 반 먹으니까 5시 반부터 시작해. 아마 또 다른 친구들 같이 이제 좀 했으니까 maybe 늦어도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김태선 전도사, 김태선이랑 지금은 김태선 목사가 됐지만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탁구를 난스탑으로 둘이 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탁구에 심취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국가대표 후보도 못했습니다. 어떻든가 그렇게 너무 배가 고픈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호출이 나왔어요. 누가 왔냐면 미군 부대, 미 8군 미군 부대 군목, 그 미국 데이빗이라고 하는 군목이 나와서 우리 학교에 방문했어요. 우리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뭐라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2사람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뽑힌 사람 중에 제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소리인데 그 이제 그 당시 강종학이랑, 저보다 나이가 좀 위였어요. 강종,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강종학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봉하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를 순회하면서 주일날 찬양 사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그 이제 그 군목 데이빗 그 군목이랑 목사님이랑 서울 용산, 오산, 송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엄청난 쇼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벌어졌냐? 예배를 마치고 어디 갔냐면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보니까 그걸 뷔페라고 그래. 그때 난 뷔페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 상이 차려졌는데 보니까 너무 눈이 휘둥겨. 산에 진미 기름진, 제가 시골 출신인데 맨날 깡부르밥에다가 1년에 한 차례씩 생일 때 쌀밥 먹다가 또 정부미 4년 동안 먹다가 그게 신학교 1학년 때니까 뭐 4년 먹은 건 아니죠. 그게 뷔페 음식이 딱 차려졌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 속이 이렇게 좁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속이 좀 더 깊었으면. 그래서 그때 정말 성실하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 먹던 기름진 음식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가 또 식탐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식탐이 많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던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먹은 거 다 쏟아냈어요. 도로 다 쏟아냈어요. 설사를 해가지고. 왜? 기름진 음식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보면 그 총구석 같은 그 유대 땅, 히브리 땅, 그 조그만 땅에서 여기에 붙잡혀 와가지고 왕의 산의 진미 그 상을 보았을 때 눈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시험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잣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코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음식 룰의 잣대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될 음식이에요. 왜? 그 음식은 모두, 그 산의 진문은 모두 어디에 먼저 들렸다는 음식이냐?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들어졌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상,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잡다한 신에게 다
진상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거기다 영적인 프레셔는 뭐냐? 안 먹으면 너 죽는다는 거죠. 환관장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아가는 새도 한 마디면 떨어질 그 환관장이, 우두머리가 먹어! 왕이 너에게 먹으라고,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지시하는 음식이야 주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겼느냐예요. 8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8절 성경을 가지신 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엇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을 한문 표현으로, 우리식 유식한 표현으로 입지라고 그러죠. 입지전적 인물이다. 뜻을 세운 사람의 그런 삶의 인물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 나는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앙의 양심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먹는다고 몸에 속에서 기생충이 생깁니까? 구토를 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기름진 이 진미를 먹음으로써 내 영적인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지금 음식이 맛있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참고, 근데 나중에 뭐라면 채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채식을 먹겠다. 왜냐하면 채식은, 야채는 우상에게 올려진 그런 우상 제물이 아니니까 그냥 여간 밭에서 그냥 직수입한 그런 야채를 먹겠다. 그때 이제 그 환관장과 그 환관장이 지명한 이 네 사람을 관리하라고 붙여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왜 이 네 청년을 관리하라고 그러냐면, 이 네 청년들이 똘똘하니까 나중에 왕 앞에 가서 비서실에서 섬기든지 무엇으로 섬기든지 왕의 측근에서 섬길 인물로 지금 키우기 위해서 3년의 말미를 주고 이 사람들 이 4명을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진미를 먹게 하고 그들의 인물이 꽃이 피도록, 얼굴이 환하도록, 임금이 보시기에 정말 복스럽게 이 네 청소년들을 왕 앞에 진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좋지 않으면 이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목이 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지금 이거는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내가 너 관리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나. 왕의 명령이 불호령같이 떨어지는 이 명령이 도저히 나는 항거할 수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과 그 시험, 영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가 무엇으로 꼴지어지느냐, 무엇으로 쉐입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의 결심하는 그 결심,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왔습니까? 뜻을 세웠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기로 뜻을 세웠잖아요. 그 뜻을 세우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이 세워지니까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미국에 와서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가 바른 뜻, 올곧은 뜻, 긍정의 뜻을 품을 때에 이 뜻이 내일의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말하면 운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은 과거에 끊임없이 품은 뜻의 집결입니다. 결정체입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품어온 뜻이 오늘의 결정체로 여러분의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품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긍정의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익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축복하는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용서하는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품을 수 있는 뜻을 품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이 뜻은 모두 어디에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이런 뜻을 품을 수 있었느냐? 믿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뜻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내가 그 우상 제물로 내 몸과 마음과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은 뜻을 품었으면 좋은 운명이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뜻을 품었으면 사랑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이 왔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뜻을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여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세울 때 이 모든 삼중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환관장과 자기들을 맡은 그 책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처음에는 환관장이 No way, 호세, 안 돼. 다윗이 신앙 안에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겸손히 주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그럼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만 채식을 줘 보십시오.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에 이제 보실 때 판단이 되시면 아니다 싶으면 그때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열흘 동안 야채를 먹고 친구들과 구별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소청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의 생전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 평생 이 다윗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천막에 있으면 돼, 텐트 속에 있으면 되겠냐?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평생에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전에 다윗아, 나는 네가 그런 뜻을 품은 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렇지만 너는 본래 전쟁을 하는 사람이야.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고 네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어. 내 손으로 짓는 것보다는 내가 내 아들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우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 뜻을 품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죠. 열흘 동안 이제 한쪽 그룹은, 다른 청년들은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야채만 먹었어요.
10일 동안 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기에 환관장과 그 수하의 책임자가 굴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옛날에 아시죠?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민족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 앞에서 호를 내며 손을 내밀고, 그리고 왕이 이 에스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적 하만을 처단하는 그 기적의 역사,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운 에스더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운명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 데서 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미래 운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세상사 마음맞게 달렸다. 할렐루야. 이게 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란 무엇입니까? 실내 온도가 80도면 80도를 가리키고, 실내 온도가 50도면 50도를 가리킵니다. 실내 온도가 더워서 100도면 100도를 가리킵니다. 실내 온도에 따라서 온도계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떨모스탯이라고 해요. 떨모스탯은 뭐냐? 여기 있는 게 떨모스탯이에요. 이 떨모스탯 온도 조절기는요, 이 온도 조절기는 실내 온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기의 그 게이지에 따라서 74도, 지금 맞죠? 74도에 맞춰놓으면 실내 온도가 74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80도로 맞춰놓으면 이 실내 온도가 80도가 됩니다. 온도 조절기 떨모스탯을 65도로 맞춰주면 실내 온도가 65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부평초처럼 밀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환경을 돌파하고 환경을 뚫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떨모스탯의 삶을 살 것이냐, 온도계의 삶을 살 것이냐,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 거대한 바벨론 문화, 거대한 바벨론 학문, 거대한 바벨론 환경, 거대한 바벨론의 우상 제국의 프레셔, 그 압박 속에서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시험이 헌팅턴 비치에, 라구나 비치에, 산타모니카의 비치에 바람 부는 날 풍랑보다 더 거세게 그들을 엄습해 왔지만, 그들은 한 가지 뜻을 정하고 그 집을 삼킬 것 같은 커다란 파도에 덮이는 것이 아니라 서핑 보드를 가지고 나갑니다. 파도 타기 서핑 보드를 가지고 나서, 믿음의 서핑 보드, 뜻을 정한 그 서핑 보드를 가지고 나서 바람 부는 날 산타모니카 비치, 헌팅턴 비치에서 서핑을 하는 젊은이들처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거대한 파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서핑보드, 그래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축복을 경험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바벨론 제국의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더라. 10배가 더 뛰어난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떠한 환경, 어떠한 프레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다니엘은, 뜻을 세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2세, 벨드사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신흥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이스라엘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까지 4대 제국, 4대 제국의 왕을 섬기는 엄청난 장수하는 권력의 중심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정치 그리고 국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가 미국의 국가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나와 함께 옷깃을 스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누가 바벨론 제국의 왕들 섬기는 우상 제물에, 우상 제단에 섬겼던 그 음식을 먹으라고 종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그죠?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뜻, 뭐 큰 뜻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나라와 민족을, 그런 거 아니라도 좋아요. 가족을 위한 좋은 뜻,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좋은 뜻, 남편을 위해서 좋은 뜻 한번 품어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좋은 뜻 한번 품어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뜻을 한번 품어보고, 내 기도 생활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좋은 뜻을 품어보고, 성경도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좋은 뜻을 품어보고, 오늘 잠자기 전에 내가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품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또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영적인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 다니엘과 사랑하는 세 친구들이 뜻을 품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 좋은 뜻, 긍정의 뜻을 품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그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모든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